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한번 축복합시다. 승리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시대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2월 달, 올해가 이제 한 달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결단했던 그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달려왔던 그 이제 시간표가 11월 달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달 12월 달인데 우리 이번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했던 그 믿음을 점검하고 또 2023년을 준비하는 최후의 시간표가 이번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정말 아주 의미 있게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초대 교회가 걸어왔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 또 주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까지 하면서 아주 축제의 분위기로 왔는데 그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들을 하나로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응답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이제 흩어진 자들, 때로는 우리도 한 주 동안 흩어졌다가 우리가 모였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흩어져서 어디로 모였냐? 안디옥으로 모인 겁니다.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생명극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또 글쓰기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던 스데반,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생명이 떠나가는 그때에 죽었다 하지 않냐고 자니라. 왜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잤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잤어요. 그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잤어요.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잤어요. 그래서 더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다가 아니고 잔이라. 왜? 다시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승리한 자들이에요. 어떤 핍박과 죽음과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한 그 전도자가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우리 11장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 구절 말씀이잖아요. 이 흩어진 승리한 자들이요, 복음을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흩어졌어.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저께 중지자 대회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 그렇고 앞으로 중지자로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2023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중지자에 무엇을 만들어라?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도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이 한 번씩 이제 들춰봅니다. 그때 고등학생 때 썼던 일기장, 때는 대학 때 썼던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 일기장 한 번씩 돌아보니까 새록새록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뭐 사람을 만났다, 어디 갔다, 친구들과 어디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일기장에 적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게 제에게는 뭐가 있죠? 작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일기장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보면서요, 내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작품을 남기게 되면 이 작품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뭐가 되냐?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중직자들은 나의 작품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플랫폼이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최고의 응답받는 플랫폼, 그것이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죠? 138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상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 이것이요 우리 작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플랫폼 축복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예. 어떤 시간표냐? 24, 25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집중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고 10일 동안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게 했고 또 날마다 집중하는 시간표. 그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는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 정말 세상에는 없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최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받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올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는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작품을 남기라. 교회 작품을 만들어라. 그것은요 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예정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 여러분들 이곳에 와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의 그림 자체가 절대 예정 속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뭐하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작품을 남기게 됐습니까? 결국은 파수꾼의 축복이죠. 살리는 자예요. 예.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파수꾼의 사명. 138의 답을 가지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절대 정속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반드시 임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치유받는 그 사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절대 연속에 있는 파수꾼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겠다. 이 축복을 누릴 중직자로 내가 서겠다. 그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질을 놓치지 마라. 여기서 주신 메시지가요, 기도의 질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전체가 뭐냐? 전부 다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질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업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산업입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입니다. 이 산업에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절대 경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여정이고, 그 경제는요 어떤 경제냐? 빛의 경제예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중직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기복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경제에 사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난하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무엇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전도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받을 빛의 경제, 이것이 절대 경제의 응답이에요. 이 산업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요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꾸 안 된다, 안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집중의 시간이에요. 237 5천년역을 향한 집중의 시간, 세계복음을 집중의 시간.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생명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심정 인물들이 왜 빛의 경제를 받았습니까? 결국은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빛의 경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네,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빛의 경제가 있어야 막 헌금도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절대 예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절대 경제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빛의 경제가 필요하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경제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안테나,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여 응답받는 최고의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에 중직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작품은 뭐냐? 세상에 없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최고의 응답받을 플랫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플랫폼입니다. 교회의 작품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와 있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재앙에서 빠져나와 또 교회화되어지고 이제는 치유받아 또 복음 속에 들어오는 응답 속에 있는 파수꾼의 사명, 절대 경제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빛의 경제를 통해 2, 3, 5천년으로 살릴 중직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림만 그리도 멋지잖아요. 이 축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승리한 전도사들이 되었습니다. 환란이 와도 상관없었어요. 환란이 와도. 이유가 뭡니까? 체험을 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고 해답이고 답이다. 이게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흩어진 제자들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계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바꾸셨다.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께 부활하셔서 지옥의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재림주로 오셔서 정말 우리 모든 가는 그런 그림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흩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흩어진 그곳이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환난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뭐가 됐냐? 축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정말 그분 앞에 모든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증인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게 되면 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세워졌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체험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 오순절날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흩어진 자들이 이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면 또 필요 없어요. 핍박이 들어오면, 그리고 정말 죽이러 오는 많은 핍박자의 그 걸음에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5가지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체험하고 나니까 그 체험한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험한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나타날 그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주의 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말씀이잖아요. 주의 손이 임한 그 증거였구나. 주의 손이 임한 응답이었구나. 이것이요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환청이 걸린 사람들, 환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예수 영접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환상이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은요 뭐한 사람입니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단대히 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바뀌었다. 저주장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분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오순절 임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려요. 또 우리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 전도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제자의 수들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말씀이 증거되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복음이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하는 응답이 오늘 말씀에도 이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이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뭐가 생기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변화시킬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왔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던 현장. 그러니까 이들이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를 다 찾았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나의 전도를 찾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의 전도를 찾은 겁니다. 바울이 나의 전도를 찾았죠. 그 바울이요 정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를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여 그 13권의 서신을 썼던 그 영적인 비밀. 그래서 베드로는 가면서도 전도 여행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했을 때 올 응답들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뭐 인생 끝나는 그런 존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셨고 멋진 렘넌트로 세우셨고 앞으로 미래 살릴 새벽에서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것이 허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핍박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참된 체험입니다. 참된 체험. 두 번째는 참된 전환점이 딱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환점이 생긴 거니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스데반이 이를 인하여 흩어진 그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은 왔지만 이 환난은 어떤 응답이냐? 선교의 큰 문이 된 거예요. 선교의 문이.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터닝 포인트.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터닝 포인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재앙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환란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 환란이 곧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보면 돼요. 그때의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문이 딱 된 거죠. 예루살렘을 벗어났어. 그 이제는 터키 지방에 있었던 터키 현장을 복음하는 선교의 문이 된 겁니다. 보세요. 21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터닝 포인트 시간표냐? 응답의 전환점, 응답의 시간이에요. 응답의 문이 막 열리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 전체가 뭐죠? 응답이에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138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 내린 참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의 손잡고 가면 돼요. 예.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갈 때에 가장 든든한 백이 뭔가 아십니까? 가난한 애들이 부모같이 움직일 때에 엄마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무서운 게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엄마 손을 잡고 가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 은혜. 이것이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보였다. 어떻게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실패의 길이고 저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가 이제는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을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보세요. 25절에 이제 1년간 했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낸 사람이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진짜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이것이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 27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경제 축복이 임한 거예요. 경제문이 막 열려요. 오히려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교회 갔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죠?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에 기근이 왔을 때에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부조를 보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도 보면 우리 개척교회들 세워져 가지고요. 사실은 받기를 원하지 헌금, 선교 이쪽으로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뭐죠?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그것이 제자의 무리들이 막 일어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헌금들을 막 한 거예요. 그만큼 경제의 축복받은 안디옥 교회. 그 사람은 누굽니까?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승교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도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승교하는 교회로 씌우신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응답의 전환점이 됐어요. 응답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전환점. 예.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 당했잖아요.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 그때 하나님 철도 계획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누렸던 흩어진 제자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237, 566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참된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제자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요 우리 사명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가 우리 사명이요. 그것을 통하여 치유입니다. 치유. 현장을 치유하는 사명.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이것이요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질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네.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축복 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우리는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증거할 증인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18장.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키워라.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돕는 후원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웃음꽃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앞으로 2030에서 2080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 렘넌트로 딱 자라갈 수 있도록. 예.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렘넌트들 두고 진짜 이름들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후대를 두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 품고요,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한 또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후대를 통해서. 아멘? 그 후대 응답이 딱 일어나니까 로마가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사회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를 통한 인생의 전환점. 이제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에 한 번 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집중 기도 속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발견하고 2023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속에서, 그 정식기도는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나의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24시는 뭡니까? 현장 살리는 힘입니다. 25시는 뭐죠?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것이 25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점검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던 이면 계약 2023년도에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보호자, 독립자, 식진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가장 큰 준비는 영적인 준비부터 또 응답받을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중직자 준비. 우리 중직자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니까 중직자 되신 분들은 여러분 중직자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가운데 또 다른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중직자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길을 열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장로가 되어지고 안수사로 권사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속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도 또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의 응답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길을 열으셔야 돼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이 임하였지만 승리한
전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보험하는 선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받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승리한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참된 결론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 경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최고의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